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성도, 무리,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다 깊이 있게 또 폭넓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몸의 지체들이라,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라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 것에 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계, 또 인간 관계 같이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때 많은 잠자던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단으로 묶어서 드리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랬는데, 신앙에서조차도 자기만을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은 우리가 사단에게서 받은 그 죄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요한복음 15장 여기에 1, 2, 3 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된, 원둥치인 포도나무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과의 관계에서 잘라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른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실을 맺지 않는 그런 가지, 재해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이 재해질 가지를, 이 죄의 값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영접해서 받아가지고 누리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재해버렸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자라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단의 그 기만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또 좀 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심판을 받는 불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시켜서 여기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불에 던져져서 사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이사야서 4장 4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두 가지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밖에 버려져서 불에 사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일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일로 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점진적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되고, 또 이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깨끗게 한다는 이 말씀과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가지를 자른다 그랬습니다. 가지를 자르는 것은 고통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하늘 가기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나는 한 가지 시험만 당해도 힘들고 괴로운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가는 여정길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한다는 측면으로 그 고난과 시련과 시험들을 대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희생. 죄를 버려야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죄와 그리스도의 영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즐기고 또 누리던 죄의 쾌락, 죄성,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됩니다. 잘라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로 우리가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꼴지어지기 때문에 그 과실은 참으로 풍성한 과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진리와 거짓을 대비시켜가지고 같이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우리의 생애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때에 삶의 모든 그 열매 맺는 그런 결과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때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 진척시켜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계명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이후에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왜 이 사랑과 연결을 시켜서 또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핍박이 오기 때문에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이 그동안 전쟁을 일으켰고 싸움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씨, 생명의 씨를 영접한 그 성도들을 끊임없이 핍박해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도 그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분리되어 있는가 아니면 붙어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하는 사람들의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스가랴서 11장에 양무리들이 가련한 상태에 처해 있는데 그 두 막대기를 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막대기가 첫 번째는 은총의 막대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대기는 연락의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은총의 막대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세운 그 언약 관계를 깬 것에 대해서 잘났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근 30에 팔리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여기에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고, 이 연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의.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가운데 23장 5절 6절 그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싹이라 그랬고, 또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과 이걸 연관시켜서 타락한 루스퍼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하나님께서 루스퍼를 세웠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역이 풍성함으로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무역이 불의함으로 성소를 더럽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를 다 파괴시키고 더럽혀 놨습니다.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한 의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100%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의를 가지신 그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의를 대신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바가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졌었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베드로후서 가운데 보게 되면 이것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빛을 말씀하실 때는 어둠을 같이 대조시켜서 말씀하시고,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대비해서 항상 죽음에 관한 말씀을 같이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생기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구원과 사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구원이었지만은 바로와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심판을 베푸는 사망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똑같은 물속에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그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런 표현을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그런 요한일서의 표현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으면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이 성전의 관계를 사단이 더럽혀 놨고 파괴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잃어버린 파괴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우리의 속에 심령을 창조하시는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사닥다리가 놓여져서 연결시키로 말미암아 전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 마음에 더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어 있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 희열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에스겔서 28장에 무역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무역이 풍성함으로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했다 그랬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죄가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사랑을 나누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고 불법이고 불의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 풍요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여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는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싶지만은 또 다른 법이 자기 안에 있어서 괴롭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면서 8장에 넘어가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영육의 갈등과 이 싸움이 계속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실 때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아무 쓸모없는
죄만을 짓는 이런 참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육신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입게 되고 또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열매는 열매를 맺혀가지고 자기가 먹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세우셨고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씨, 생명의 씨를 우리가 받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지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하고 죄된 이 속성을 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상태, 의인의 넘난이 하나도 없고 선한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가라지뿐이에요. 거짓뿐입니다. 이 생명의 씨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 좋겠습니다.